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계속해서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론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자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답답해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 여기는데요. 우리는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고난을 당하고 해결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하느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린 여기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죠. 그 말은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려움이 와도 혼자서 내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를 항상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자. 특별히 오늘 단어가 해석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요셉도 이 단어를 사용하죠.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러니까 두 명의 그 관원장들이 장관들이 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오늘 분명하게 알았던 건 뭐냐 하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요셉은 정확하게 하고 있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굉장히 확신에 차서 말한 내용에 반문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건 굉장한 확신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죠. 그 전 세계를 다 움직여 가시죠. 모든 것에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시고 강건하게도 하시고 연약하게도 하시고 모든 게 다 주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그 다음 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고난을 당했을 때 진짜 믿음으로 먼저는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불신앙은 안개와 같아서 우리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죠. 그래서 뭐가 뭔지 알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로 불신앙을 넘어서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바로 절대 계획이죠.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 절대 계획을 깨달은 자에게 이제 주시는 것이 바로 절대 언약이죠. 바로 요셉이 이 응답에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절대 언약을 붙잡았죠. 그때부터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이 여정을 가게 돼요. 뭐 고난이 오고 문제도 오고 뭐 감옥에도 가고 노예로도 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여정이 돼요. 그 여정의 끝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죠. 생명을 살리죠. 지금 우리가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의 여정. 우리 다락방에서 뮤지컬 만들었을 때 요셉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었던 뮤지컬 기억하시죠? 그 제목이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언약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하나님 세우시죠. 근데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왔을 때 해석,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속에서 여정을 가야겠죠. 오늘 첫 번째로 요셉이 당한 고난인데요. 요셉이 당한 고난을 좀 나열해 보면 엄마가 가장 필요한 나이에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죠. 모친이 죽고,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제들 틈에서 이제 살게 돼요. 근데 그 배가 다른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좋아하느냐? 아니,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죠. 형들의 시기. 가정 안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이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죽음을 모면을 하죠. 몇몇의 형들이 죽이지는 말자. 우리 형제가 아니냐. 죽이지는 말자. 그러나 이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이 실제 사건으로 만났을 때는 굉장한 요셉에겐 충격적인 사건으로 분명한 그건 사실이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애굽의 노예살이. 그리고 오늘 나오는 바로 감옥 안에서의 감옥살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하나만 인생에서 이게 한두 개만 있어도 굉장히 막 지금 사람들이 쓰는 말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평생을 막 잠도 못 자고 감정이 다 막 무너지고 생각도 막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할 텐데, 요셉은 굉장히 짧은 시기에, 이때가 거의 시기가, 그러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았을 때가 17세의 소년이잖아요. 17세의 소년. 감옥에서 나왔을 때가 이제 30살이니까 뭐 13년? 베냐민 낙타가 엄마 죽었으니까 거의 막 길어야 20년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이 몰아쳐서 다 온 거예요. 20년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요셉의 고난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걸 기록한 거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서 이제 우리는 이 고난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것, 명심해야 될 부분이 나와요. 만약에 그 엄마가 라헬인데 라헬이 죽지 않았다면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라헬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러면 요셉을 완전히 끼고 살았겠죠. 그 라헬이. 왜냐하면 아이를 계속 낳지 못하는 과정 속에 막 야곱하고도 막 트러블이 생길 만큼 계속 아이를 못 낳고 하다가 낳은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어떻게 키웠을까요? 막 진짜 물고 빨고 키웠겠죠. 절대 밖에 위험한 곳에 절대 못 나가게 하고 막 치맛바람 엄청 일으키면서, 또 대단한 여자잖아요. 집에서 아버지 집에 나올 때 아버지의 그 우상 훔쳐서 엉덩이에 딱 깔고 모른 척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면 요셉의 인생에서는 그냥 평생 그냥 그 히브리, 그 가나안 거기 땅에서 양치고 밥 먹고 나이 되면 결혼하고 그러고 살다가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라헬을 일찍 데려가셨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언약적인 영향을 절대 줄 수 없었거든요. 우리 이미 말씀에서 확인을 다 했죠. 아마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았을 거예요. 요셉은, 이 모친이 살아 있었다면. 또 요셉이 형들하고 사이가 엄청 좋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형들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요. 형들은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늘 먹는 것에 관심 있고 아버지가 누구한테 잘해주나 맨날 이걸로 경쟁하고 시기질투하는 그런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하고 너무 소통이 잘 되고 만나면 죽이 짝짝 맞고 막 너무 잘 지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과 같은 수준으로 머물렀겠죠. 그 수준대로 살았겠죠. 근데 요셉에게는 형들의 시기가 있어서 형들하고의 소통이 아닌 오직 아버지하고만 소통만 되어졌어요. 엄마도 일찍 죽고 형들이 다 미워하니까 누구랑만 소통했냐? 아버지랑만 소통해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 언약의 사람 야곱이에요. 언약 가진 아버지하고만 오직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길들을 막으셨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노예살이를 하죠. 애굽의 노예로 갔죠. 근데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형통한 자로 노예 생활 그 곳에 있었어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디발이 볼 정도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보디발이 봤잖아요. 보디발이 보고 이거 요셉한테 가정의 모든 걸 맡기면 이거 확실하겠구나. 그래서 자기 부인 외의 모든 전권을, 가정 안에 있어서의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다 주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슨 약속이나 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위해서 요셉에게 그 모든 정권이 넘어온 그날로부터는 밭에까지도 복을 내려주셨어요. 불신자들도 보잖아요. 우리 막 정치인들도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떤 정치인이 됐을 때, 그 정치인이 딱 됐을 때 뭔가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 그럼 사람들이 끌어내리잖아요. 이 사람 되니까 뭔가 사건이 더 일어나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늘상 있었던 사건도 있겠지만 뭐 물론 영적 배경 속에 저주 재앙도 있겠죠. 이 대통령이 세우고 나니까 뭐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 대통령 물러가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노예로 있는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그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미 이전부터 이렇게 탁 털을 잡고 있는 노예들도 있었겠죠. 시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시기할 수가 없는 거. 왜냐? 요셉이 그 가정 총무가 된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밭에까지 복을 받아요. 누구도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경제를 배우게 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조그만 한 가정의 경제가 아니라 애굽 왕,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이에요. 시위 그냥 일개 군사가 아니라 시위 대장의 집이에요. 그럼 그 가정에 움직여지는 돈의 움직임들이 흐름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전권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은 경제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이 지혜와 축복들을 쏟아 부어 주신 거죠. 그러는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요. 주인이 금했던 게 딱 하나였잖아요. 주인 여자,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부인. 근데 그 여자가 요셉을 보고 너무 괜찮으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없을 때마다 요셉을 계속 유혹을 해요. 와서 나랑 동침하자.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요셉이 계속 피하죠. 그 자리를 피해요. 아예 갖지를 않아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피해요. 근데 어느 날 가정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이 여자가 다시 요셉을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침하자. 아무도 없다. 집에 너와 나밖에 없다. 이때 요셉이 이 여자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 여자는 사람 눈만 생각하고 아무도 없다 이거야. 사람 눈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이거 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여기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막 물고 늘어지니까 벗어 던지고 도망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 좋아하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이젠 반대로 복수심에 불타죠. 그리고 그 요셉의 옷을 딱 붙잡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날 그 요셉의 옷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신임하는 그 종 요셉이 오늘 나에게 한 행동을 봐라.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쳐서 옷을 벗어둔 채로 도망갔다. 완전히 가해자의 이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성경에 보면 심히 노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오해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 여자의 거짓말과 주인의 오해로 인해서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제 감옥살이입니다. 계속 이 요셉의 지금 이 기록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걸 보시면서 뭐를 지금 계속 질문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금 계속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요셉의 삶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감옥살이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앞장 3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옥에 들어가는데 히브리 노예예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감옥이에요. 왕의 신하들이, 왕의 죄수들, 그러니까 왕을 상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만 가두는 시위대장이니까 그 시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다 집어 넣으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간수장이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은혜를 입게 하죠. 그래서 옥중의 모든 죄수에 대한 관할을 요셉에게 다 맡겨요.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총무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간수장이 어느 정도까지 요셉을 신뢰했느냐?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질 않았어요. 요셉한테 맡긴 건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하기 때문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라.
이 감옥 안에서 이미 감옥의 그 영적 흐름이요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누가 여기 감옥 안에서 지금 서밋이냐? 요셉이 서밋인 거예요. 요셉이 비록 타이틀은 죄수지만 실제 간수장이 요셉에게 간수장의 전권을 다 일임했어요. 그만큼 요셉이 그 감옥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진짜 쉽게 말하면 그 요셉으로 인해서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후에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 1절의 일이에요. 그 후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장관을 여기 보내신 거, 이 감옥에 보내신 거예요. 2명의 장관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특별히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하면 그 왕의 가장 옆에서 항상 그 잔에 술을 따라주는 신하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왕을 독살하는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술에 독을 탔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왕의 신임, 그 믿음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최고 왕이 신뢰하는 신하가 술 맡은 관원장이죠. 이 2명의 장관이 여기 들어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친위 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었더라. 이제 요셉이 이 장관들을 만나고 이들을 섬기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죠. 그 2명의 장관이 꿈을 꾸게 돼요. 동시에 한날에 각자 다른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꿈이 그냥 하찮은 꿈이 아니라 뭔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꿈 같은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이들을 섬기는 요셉이 이제 아침에 문안하러 왔다가 그 얼굴을 보게 되죠.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때 요셉이 바로 얘기를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누구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 꿈에서 그 꿈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이미 미래를 다 알았잖아요. 그 미래를 알았다는 게 이렇게 감옥 갈 걸 알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가정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꿈을 꾼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해석을 못해요. 요셉에게는 너무 이게 쉬운 일이잖아요. 해석은 바로 얘기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 얘기를 오늘 듣게 돼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되어지죠.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를 봐요. 근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즙을 내서 그 즙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걸 왕의 잔에 부어주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때 나와 있던 게 이제 그 나무가 세 가지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요셉이 해석을 하죠. 이건 사흘을 의미한다. 3일 안에 복직이 되실 것이다. 복직이 되어서 왕의 술잔에 실제 술을 따라주는 그 일에 이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셉이 자기 속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왕의 그 일을 다시 복직돼서 하게 될 텐데 잘 되신 거든 나를 생각해달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왕에게 말해달라.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왕에게는 말하면 이제 분명히 해결될 것 같으니까 왕에게 알려달라.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끌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힐 죄를 지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40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잊어버려요. 복직이 딱 되었는데 복직된 이후에 요셉을 잊었더라. 이게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상황이 왔다, 이런 사건이 생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계속 확인해 보면 이 중요한 일이 나오죠. 만약에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력이 너무 좋고 요셉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기억을 빠릿빠릿하게 해가지고 가자마자 복직되자마자 술 따라드리면서 다 왕 이렇게 비위 맞춰주면서,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다. 내가 감옥 안에서 이런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한 요셉이라는 자가 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더라. 한마디만 하면요, 왕이 그래? 그러면 풀려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요셉이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아서 기억하고 요셉이 감옥 안에서 나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이 표현하셨던 게 너무 재밌는데, 노예로서 풀려나가면 할 게 뭐가 있냐, 국밥집 가서 국밥 팔다가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 하신 얘기지만 진짜 그렇잖아요. 애굽의 노예 출신에 감옥 갔다 온 전력도 있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할 거예요? 그냥 좀 잘하면 똑같이 예전처럼 노예 어느 집 들어가서 노예 생활 좀 하다가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밥 먹고 살다가 죽었겠죠. 근데 요셉을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관의 머릿속에서 요셉을 싹 지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으로 2년이니까 3년이죠. 3년이 지났을 때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세요. 이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죠. 그래서 박사와 술객들을 다 모아놓고 꿈을 해석하라 하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머릿속에 요셉이 떠올라요. 그래서 왕에게 바라는 즉시 왕이 불러들어라 해서 그 3년 동안 감옥 안에서 뭐 수염을 깎았겠어요. 수염도 안 깎겠어요. 그 수염 다 깎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30세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감옥 안에서 나와요. 이미 알고 있죠. 애굽의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나이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30세. 30세가 되는 그 나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꺼내시죠. 그 사건이 바로 왕의 꿈을 꾸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줘요. 왕이 감탄을 하죠. 여호와의 신에 너만큼 감동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다. 너가 꿈 해석을 잘한다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시고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을 하는 족족 계속 하나님을 계속 높여요. 그러니까 왕이 감동을 받아서, 야, 너가 섬기는 진짜 하나님, 너 완전 하나님께 감동됐구나. 우리가 너와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하면서 이제는 보디발의 가정의 정권을 요셉에게 맡겼듯이, 간수장이 감옥의 정권을 요셉에게 맡겼듯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요. 높은 자리는 나는 왕이라는 높은 자리밖에 너보다 높은 게 없이 모든 건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할 만큼 그렇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 모든 사건들이 고난이 아니라 실제 해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사건을, 만남을 정말 절묘하게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될 교훈과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막 눈으로 보고 막 직접 막 말로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짜 알게 해주시는데요. 오늘 그래서 요셉의 이 일을 통해서 뭐를 우리 알게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운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다윗도 언약을 진짜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하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걸 누가 해결하게 하시느냐? 다윗이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건을 왜 일으키시느냐?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 세우시려고 사건을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지금 일어나는 일들, 모든 상황들 하나님 전부 알고 있어요. 걸음을 알고 중요한 건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 그 속에 내가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의 그 걸음을 알고 인도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염려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죠. 언약을 정확하게 이루고 계세요. 언약을 정확히 이루신다. 이 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결론이 뭔가요? 결과가 뭔가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세상 속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목적이 이거죠.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서 행하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걸 그 왕이 보지 못했다면 왕은 하나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왕이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나중에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천사를 보내셔 지키신 걸 보고 왕이 전 세계, 그때 바벨론은 전 세계 128도를 다스리고 있는 초강대국이었어요. 모든 곳에 조서를 보내잖아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다 죽인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건과 모든 고난과 이걸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는 거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이시려는 거죠, 세상 앞에. 그래서 우린 깨달아야 돼요. 언약 가진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언약이 이루어진다. 진짜 고난에 대한 해석,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요셉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건
지금 우리의 인생으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깨닫고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든 인생의 사건 속에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세상 앞에 행하신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 어디에 있어도 언약은 이루어진다. 노예로 있어도 이루어지고 감옥 안에 들어가도 이루어지고 총리가 돼도 이루어지고 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높낮이 이런 게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언약 가진 자, 진짜 언약 가진 우리 요셉이 언약 가진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건 기도라고 하셨죠. 진짜 기도를 누리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세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한 세계의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 뭐를 주시느냐? 모든 것에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답을 주시고 진짜 힘도 누구만 주시니?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가 기도 누리면 진짜 힘을 얻고 답을 가지게 되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이제 답을 가진 자는요, 답이 없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짜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하면요, 증인이 돼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바라보고 언약 굳게 붙잡고 정말 조금만 기도의 비밀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393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보좌의 축복으로,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3시대를 살리도록. 결국 언약 가진 자가 기도를 누릴 때 증인되어진다는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언약의 내용이 393 기도 속에 진짜 들어있는 거예요. 이 393 기도가 그냥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기도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모든 답을 얻게 되고, 중요한 약속하셨죠. 미래가 보인다고 하셨어요.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하며 미래를 보여주시겠다. 정말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지금 정말 중요한 3가지 뜰을 세우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요. 모든 중직자와 모든 랩넌트,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함께 요셉처럼 증인의 또 전도자의 그 삶으로 새 뜰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서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답을 얻는 기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언약 성취의 여정으로 이루어 가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도 언약의 여정으로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언약을 날마다 붙잡게 하옵소서. 복음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증인으로 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